네, 지난주 저희가 신명기를 계속 했었죠. 마무리가 청지기의 삶,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지키도록 해라. 근데 자녀뿐만 아니라 주에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나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쭉 할 텐데. 네, 오늘 본문은 감독의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로 7절 디모데전서 3장인데요. 물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특별히 감독의 자격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모데 전서를 목회 법칙이라고 먼저 불렀어요.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13세기에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목회 서신이라는 그 표현은 나중에 나왔어요. 독일 신학자였는데 폴 안톤이라는 사람이 자기 강의를 할 때 그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왜 쓰여졌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1장 3절로 4절 앞에를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예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에 부탁한 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교훈을 가르친다.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래서 4장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에 전념할 것인가? 정확히 말을 했어요.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디모데가 남겨진 이유는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는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치도록 해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3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하면서 쭉 퀄리피케이션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상고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쭉 갖추면 감독이 되는구나. 보실 수 있지만 그 전에 무엇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가? 어떤 체크 마크를 해서 이거 됐다 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본인을 소개했어요. 교회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보시면 여호수아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수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를 세우라.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감독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격을 보고 그분들을 세웁니다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로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장로, 감독 무엇이 다른가 좀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한어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죠. 감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장로란 단어가 많이 또 등장하죠. 성경에도. 원어는 좀 달라요. 괄호에 보시면은 그 헬라어인데 장로는 유대 전통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장로가 등장하잖아요. 모세의 시대에도 유대 전통에 근거했다. 감독이라는 것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각 유대인들의 회당마다 장로는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회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당마다 장로가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해서. 그래서 감독은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 그렇죠? 매니지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 표현이 감독입니다. 그 장로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원어에서 근거해서 보시면 Presbyterian Church, Presbytery라는 단어인데 장로란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감독은 파생어가 뭐냐면 Episcopal Church. 영국 성공의 한 지류라고 볼 수 있는데 요새는 Episcopal Church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원래 성공의 소속이나 그쪽에서 나온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정통적으로. 그러면 목사는 무엇이냐?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포이먼이라고 해가지고 프레스비테리랑 에피스코폴이랑 단어가 다른데 목사란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돌보는 사람, 양식을 공급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패스터란 영어 단어를 보시면요. 그게 원래 끝에 맨 앞에 오리지네이션으로 가시다 보면은 먹인다, 공급한다는 뜻이 있고 shepherd, 목자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목자.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하는 목사는 목자라는 표현이 맞아요. 양떼를 인도하고 양떼를 또 물가와 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로, 감독, 목사 다 다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쭉 나갑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다. 사도이면서 장로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그러니까 맡겨주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표현이 항상 양무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양무리를 이끄는 자는 누굽니까? 목자죠. 목자. 근데 한어 성경에는 양무리를 치대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는 것은 shepherd, shepherd flock이죠. 근데 that is among you, 그 다음에 exercising oversight, 끝에 두 글자, 거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을 이끄는 거, 그들을 관리하는 거,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장로죠. shepherd라는 뜻이 보시면은 목사라는 뜻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exercising oversight이 감독이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쭉 보시면 장로, 목사, 감독 다 서로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강조하는 게 좀 다르죠. 장로의 모습, 에피스코폴, 그 감독은 이렇게 관리하는 거. 목사들은 뭔가 공급해주는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단어는 비록 다르지만 영어로는 같은 same office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 감독의 조건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처음에 2절과 7절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로 시작해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다. 이렇게 끝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쭉 나가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감독, 장로, 목사를 생각해 보시면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아직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겠죠. 물론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시간이 있어요. 아이가 아무리 성숙해도 7살짜리 아이는 정말 얘는 애늙은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애는 애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어야 성숙도가 찾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지금 막 입교했는데 장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쭉 나가는데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절제하고 신중하며 개인적으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제가 예전에 보면 어떤 장로님은 건강을 위해서 와인을 한 잔씩 한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잘못한 걸 보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 두 번째,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품은요, 세상에서 살 때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일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해보면 다 아시잖아요. 인품이 있는 사람은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같이 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삐딱한 사람들, 조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기 같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필요할 때만 물어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장로, 감독, 목사 역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산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괄호치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로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본이 맞는지 알 수 없어서 넣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 미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책도 여러 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쓴 책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네 침대부터 정리를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침대는 엉망이고 사생활은 엉망인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환경 보호를 하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관리를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의 조건 중에 자기 집을 관리 못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존경을 못 받으면서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겠다. 어찌 돌보리요? 돌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직장 생활도 똑같죠. 작은 일을 맡겨서 잘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열심히 잘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맡길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큰 일을 맡기면. 정말.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교회의 리더는 어떠해야 되는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데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인격이 있어야 되는가? 가정에서 아내를 욱박지르고 자녀들을 욱박지르고 꽉 잡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가부장적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아이들이 아내가 따라올 수는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완력으로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존경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목사, 감독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하고 휘두르면요, 다 쫓아오긴 쫓아옵니다. 존경을 하겠습니까? 그런 목사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쁜 마음을 하라는 거죠. 목회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존경받을 만하면 아내가 특별히 말을 안 해도 순종하고 쫓아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다 듣죠. 10대 된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존경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이 되어서 집안 식구들이, 자녀들이 내가 그분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옥박지르고 이거 되지 않습니다. 본이 되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본이 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주장하는 게 쉽겠습니까? 본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는 쉬워요. 본이 되는 거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저 사람 진짜로 저렇게 사는 거 맞나? 오늘도 어저께도 계속 일관적으로 살면 그때 가서 본이 되는 게 보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조건과 감독의 조건이죠. 여기서는 감독의 조건과 집사의 조건 중에 다른 게 한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히 다른 것은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부분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것과는 또 달라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잘 가르치려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이 안다고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PhD가 2개 있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겠대요. 왜 2개를 했는지.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가르치는 거는 저희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질문을 해도 답변이 조금 이상하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시는 분이어야 되겠죠. 감독의 조건이. 그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굉장히 지금 프랙티컬하게 갑니다. 실질적인 예인데 디도서 1장 9절에 제가 설명드렸던 목회 서신 중에 하나죠. 장로의 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교훈의 근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경험과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바른 교훈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바른 교훈. 어떤 뜻일까요? 단어로만 보시면은 맞는 거, correct한 거, 그죠? 틀린 것과 바른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단어의 뜻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ESV에는 sound doctrine이라고 말을 합니다. sound doctrine. 좋은 doctrine, 좋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sound라고 표현한 한어에는 바르다고 표현하고 영어에는 sound라고 표현한 것이 무슨 뜻인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 건강한 교훈. 그 원어에는 발음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그 제가 가르친 게 헬라어거든요. 그게 영어 단어로 어떻게 지금 나중에 변형이 됐냐면 hygiene. 그 영어에 hygienist 이런 사람들 있죠. 건강에 관해서 일하는 사람들.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라틴어로 갔고 그 라틴어가 프렌치로 갔어요. 나중에. 그 영어로 된 것이 hygiene입니다. hygiene. 건강한 교훈. 원래 그 hygiene이라는 단어가 쭉 파고들면 헬라어로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생명이 유지되겠죠? 바른 교훈. 그러면 설교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 장로, 목사 같은 직분이라면 바른 교훈, 가르치기를 잘하고가 특별한 조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설교자와 설교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젊은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설교를 비평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러니까 목사님 제 설교 좀 들어주시고 좀 고칠 점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자신들이 강조하는 요점에 근거 구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처음에 읽고요. 쫙 설교가 끝나요. 성경 말씀을 더 볼 이유가 별로 없는 설교. 근데 근거 구절들을 제시하지 않는 설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대체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나오는지, 그의 말이 과연 성경의 말인지 의심을 품게 됩니다. 말은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읽은 본문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거 구절이 전혀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누구나 성경을 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지금 목사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출처를 밝혀라. 부디 성경을 인용하십시오. 목회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 책도 엄청 많이 봐요. 목회하시는 분들, 신학생들. 엄청 많이 보는 책입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성경을 풍성히 인용함으로써 설교자의 말과 본문의 연관성을 자꾸 밝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연구하고 본받고자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미국의 굉장히 대각성 운동이라든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설교, 그분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커네티컷 출신이신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주제의 실마리가 될 구절들을 다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 중에서 또 미국 분들 중에서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 보시는 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클래식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계속 설교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들은 신학생들이면 누구나 보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는데 설교는 달라요. 이상하죠? 아니, 존 파이퍼,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퍼전, 다 유명한 분들은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시오. 설교할 때 성경 말씀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설교를 막상 들어보면 성경 말씀이 막 들어가는 설교는 별로 없거든요. 원인이 무언가 하면 본인이 신실한 사역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는 하지만은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셨던 분들의 삶을 살고자 하는 원치 않습니다. 그건 하기 힘들어요.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가 원래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설교자들이 늘 고민했던 부분이 강해 설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힘들거든요. 본인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회자는 양식을 공급하는 자, 또 안전하게 보호하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가 내 양을 치라. shepherd 하는 거예요. 목회라는 거죠. 세 번째가 여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로서 내 양을 먹이라. 시시때때로 교인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교인들을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목회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무엇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일 것인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거는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목회를 정말 신실하게 하신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것으로 교인들을 먹이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은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원래 원어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다 정관사가 붙어요. the, the. 근데 목사와 교사는 the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은사가 있는데 왜 이 은사를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몸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실 때, 건강위해서 운동하실 때 완력기라고 그러나요? 이거 저기 손으로 막 하는 거 있죠? 막 이거 힘주는 거. 그것만 하시면 어떨까요? 아주 건강해질까요? 온몸이? 평생 이거 하는데 몸이 힘든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가 다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말씀인데 계속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예요. 장로, 감독,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죠. 말씀이.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나는 저 목사님처럼 될 거야. 저 장로님처럼 될 거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죠. 물론 우리 처치의 리더십, 주위에 신앙 좋으신 분들을 본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선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게 왜 중요할까요? 말씀이 들어가서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화되는 과정이 있다면 어떤 성도들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에 굳게 서 있고 성화되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들리는 이상한 교훈, 이상한 생각들, 그러한 풍조에 밀려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아, 저거는 진리가 아니구나?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서 막 몰려다니죠. 우리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저희가 오늘 감독의 조건, 결국 감독은 장로, 목사 포함. 그러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한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인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 것인가? 물론 교회에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일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결론이었고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장로들아,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아, 이 말씀을 다 가르쳐서 그게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합력하여서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두시고 자녀가 되었던 주위에 있는 친구가 되었던 불신자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생각이 바뀌겠죠.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시간 낭비한다. 이 바쁜 세상에 교회 다니고 이 바쁜 세상에 힘든데 일 끝나고 와서 말씀 보고 무슨 일이냐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죠?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다. 생명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